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 10월 24일 다니엘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길게 28절까지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구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왕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측량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폐위시키는, 그래서 그를 나라가 나뉘게 되는 예언의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게 되는데, 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게 6장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낯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왜 어떻게 사자굴에 내었는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메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 이렇게 정책을 펼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120명이 각자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3명의 총리에 의해서 120명이 잘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벨사살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어서 열심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가 다른 불법을 행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충성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자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여서 전국을 전체를 다 통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너무나 시샘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하여서 그를 헐뜯고 또 모함할 그런 내용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또 충성되이 법을 해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고소할 만한 어떤 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신앙, 그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법을 어기도록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금령으로서 약 30일 동안 어떤 누구도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령으로 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그 고관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서는 딱 한 달 동안에, 한 달만 당신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다 사자굴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잘 모아보니까 그것이 당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했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왕은 별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조서를 꾸미고 또 모든 나라 안에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왕의 도장이 찍어서 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 그리고 금령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잘됐다, 그를 고소하고 또 책망하고 또 떨어뜨리기 위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왕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분명히 금령을 통하여서 30일 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다니엘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이 당신이 금령을 내린 대로 금령을 어겼으므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신뢰하고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럼 죽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금령을 절대 못 바꿀 그런 금령으로 정해서 이미 공포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어기는 것, 자신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참으로 신임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이 왕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 사자굴에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절대 사자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 이 왕은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급히 나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묻자 다니엘은 멀쩡하게 아무런 손상 없이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얼른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고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모함했던 그 모든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를 모함했던 그 신하들이 다 사자굴에 빠지게 되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자들이 그를 물어뜯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는 또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조서를 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조서를 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행동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니엘의 신앙으로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계속적으로 사람의 아름다운 또 사람의 신앙,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뒤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길들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잡아먹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다 좋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전혀 죽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갇힌 그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대 왕들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왕이나
또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이나 그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모습 속에, 그 입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갇혀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도 이방 땅에서도 비록 포로로 갇혀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손길들을 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고백되어졌는가를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조서를 써서 공포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공포하는 일이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뛰어나심들이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야기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또 사랑하심과 은혜들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자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하는 것이지만 30일만 참아야겠다. 30일 동안에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냥 참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라고 타협하는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그런 율법, 조항들,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고국에서 떨어져 있는 포로에서 고국을 떠난 이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줄 알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겠다라고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서명이 쓰여져 있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30일 동안 참으면 되지. 30일 동안쯤만 참자. 그것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도 되니까 참으면 되지라고 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 떵떵거리고 더 많이 부유하게 또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목적 아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사자굴에 빠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면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명령이 어긴 것에 따라서 내가 처벌을 받으면,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을 받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사자굴에 가면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뛰어남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조건과 또는 법과 규례들을 맞춰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술수와 그런 식에 맞춰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지만 좀 다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적이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또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순간을 살지만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하여서 그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목표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따라서 많은 박해들이 있고 또 핍박들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가거나 또는 신앙을 변개하거나 그것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받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손해, 그런 무시, 조롱,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욱더 감내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신앙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제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 번성과 번영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사자굴과 같은 막막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셔 주실 줄 믿고 더욱더 신앙의 절개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